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줄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 내가 주님을 섬긴 것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복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고개 숙이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하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니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한없고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결코 후회 없는 삶임을 깨닫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냥 믿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발 계속 흘려서 부르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가 드린 예물을 두고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특별히 수련의 기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의 중심을 담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건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복이라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오늘 굉장히 공감이 되는 사진이 있어서 오늘 주부면에다가 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수련의 첫째 날과 둘째 날 비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황색깔 강아지의 표정이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첫째 날 강아지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지만 둘째 날 강아지는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눈이 빛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또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주시고 혹시 옆에 없는 친구,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봐주시고 좋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저녁 집회 때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였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부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교제하고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의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그 심판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는 이러한 뜻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나요? 어제 말씀인데 벌써부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청소년부터 그렇게 치매가 오면은 굉장히 큰일이에요. 기억하시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바로 그리고 애굽 땅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갈 때 애굽 땅에서부터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시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땅을 주고 후손이 있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누구에게? 바로와 애굽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뒤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우상을 이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최선봉에 누가 서게 될까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무겁고 부담이 되겠어요. 책임이 막중할 거예요. 막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숙제가 하나 생긴 것처럼 느껴지겠죠? 네. 저는 숙제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숙제를 거의 해갔던 기억이 없어요. 네. 부끄럽지만 저는 숙제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때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여러분 혹시 구몬학습 아시나요? 구몬학습? 알죠? 그 막 이렇게 페이퍼 넘겨서 막 수학 풀고 국어 풀고 한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거 초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한 가지 떼를 내서 학습지를 몰래 몇 장씩 찢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장롱 옆에다가 숨겨놨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매주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숙제 안 한 만큼. 이걸 다 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나중에 결국 들켰습니다. 들켜서 그날 어머니한테 진짜 돼지도록 맞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 장수를 세알려봤을 때 아마 100장은 거뜬히 넘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저는 이 간단한 숙제도 싫은데 여호수아에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숙제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숙제하기 싫죠? 여러분들도 학원 다니면서 숙제를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정말 리스펙하고 심심한 위로를 전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도 이러한 여호수아가 가졌을 불안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맹세한 그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백성에게 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쉽게 대적하지 못할 거야. 비록 너의 눈앞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얘기를 하곤 했지만 제가 이렇게 신학의 길을 선택하고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비행기 조종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포기하고 신학의 길을 선택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 비행기 조종사의 그 화려함을 버리고 그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돈 많이 버는 인생을 포기하고 가난한 인생, 이렇게 사역하는 인생을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한국교회의 현실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조롱거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응답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의 선택이 있었어요. 솔직히 신학과에 와서 이곳에 와서서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두려움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사랑하는 동행교회를 만나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풍성하다는 것을 심지어 대학원에 가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몸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귀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화려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너무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저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그 인생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걸 소망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한번 반응해 보실까요? 네. 안 계시네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말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그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펼쳐서 보고 계시면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을 봤잖아요. 그 앞에 바로 뭐가 있죠?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34장 가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34장의 5절과 잠시만요.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시면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고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애국 땅과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길을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는 또한 이방 민족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상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담을 안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안고 계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누구도 너를 쉽게 대적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한 발자국 먼저 앞서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뭔가 오버랩 되는, 오마주 되는 것이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한 발자국 앞서서 먼저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일로, 위대한 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실 때에,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 걸어간다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봤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면 간단히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결단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그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앞서가시고 책임지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앞서서 가장 좋은 곳으로 먼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결과로서 우리 삶의 순간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 삶에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런 은혜에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믿음의 유혹 속에서도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셨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 그런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내 삶이 너무 복되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레크레이션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정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 집회 오늘은 조금 빨리 시작할 겁니다. 5시 반에 저녁이 시작되기 전에 5시 반에 시작을 해서 함께 은혜로운 집회를 가시고 그 이후에는 맛있는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또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끝까지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그 시간표 참고해주시고 시간에 맞춰서 다시 모여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희가 회비가 있습니다. 전체 참여, 눈썰매장을 비롯해서 어제 일정과 오늘의 일정에 다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2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참여, 하루 참여하시는 분은 부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가 5,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별 모임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참여합니다 라고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반의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주보면에 보시면은 제가 자세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네, 그 계좌번호가 있고 계좌번호로 보내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학생의 이름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학부모님의 그러한 명단으로 보내면 저희가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학생의 이름으로 변경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저희가 현금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반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별 모임 가지실 때에 많은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하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에 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섬겨주시고 챙겨주신 우리 선생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여러분들 저거 챙겨서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